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암살당한 이후에 로마의 왕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두 명의 경쟁자가 경쟁을 벌였습니다. 한 명은 카이사르의 오른팔이었던 안토니우스였고, 한 명은 카이사르의 양자였던 옥타비아누스였습니다. 각기 이 두 사람은 세력을 형성하여 권력 투쟁을 하며 전쟁을 하였습니다. 거대한 군대를 끌어모아 같이 싸우면서 계속해서 권력을 쟁취하기 위하여 싸웠는데, 이 그리스의 악티움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 함대들을 모아서 결전을 벌이게 됩니다. 이 결정적인 전투에서 옥타비아누스가 승리를 거두게 되었고, 이 안토니우스는 이집트로 돌아가 도망을 가서 자기의 아내인 클레오파트라와 함께 거기서 최후를 맞게 됩니다. 옥타비아누스가 이 권력의 경쟁에서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옥타비아누스는 로마의 초대 황제가 됩니다. 이 로마에 있는 이제 악티움이라고 하는 그리스의 악티움이라고 하는 곳에서 전쟁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을 즈음에 이 로마라고 하는 이 곳에서는 이제 안토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의 지지자들이 있고, 또 옥타비아누스라고 하는 사람의 지지자들이 같이 존재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옥타비아누스의 이 지지자들에게는 이제 이 악티움 해전에서 이 옥타비아누스가 승리했다라고 하는 이 승리의 소식을 들었을 때에 이 지지자들은 굉장히 좋은 기쁜 소식이 되었던 것이었죠. 그리고 이와는 반대로 안토니우스의 지지자들에게는 죽음의 소식이 되었습니다. 이 안토니우스의 이 지지자들은 이제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계속해서 이 옥타비아누스라고 하는 이 승리자에게 반대를 하고 저항을 하다가 결국에는 죽음을 맞게 될 것이냐, 아니면 이제 옥타비아누스라고 하는 이 승리자에게 이제 복종을 하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냐, 이 두 가지의 이 결정을 해야 했던 것이죠. 새로운 왕의 이 백성이 된 사람들은 왕의 너그러운 통치를 받습니다. 이제 새로운 왕이 다스리는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왕의 백성은 새로운 왕이 통치하는 이 달라진 세상 속에서 이제 살아가게 됩니다. 자기 혼자 그렇게 새로운 나라가 되었다라고 그냥 자기 혼자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제 새로운 왕이 세워지게 되면은 그 새로운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새로운 나라가 이제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제 나라가 바뀌더라도 내가 살던 집은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내가 입는 옷은 같은 옷을 입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먹는 음식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생활하는 환경은 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새로 세워진 이 왕의 다스림 속에서 이 왕의 다스림에 따라서 생활하는 생활 방식, 생활 양식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 새로운 왕의 다스림 속에서 다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고, 그 전에는 누리지 못했던 다른 것들을 더 이제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새로운 왕이 이제 왕에게 복종하며 살기로 결심을 한 이 왕의 지지자들과 또한 이 왕의 이 새롭게 된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이 새로운 왕이 너그러운 이 정치를 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왕이 가져다줄 혜택과 특권을 이제 누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17절 말씀에서 이 성경은 우리를 보고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새롭게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제는 전혀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 새로운 시대, 새 시대의 도래와 그리고 새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백성이 되었다라고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믿는 자들은 곧 이미 임하였으나 아직 완전히 임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완전히 아직 임하지 않은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이 세상에서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임할 때에는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하게 되는 것이죠. 완성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은 그대로인데 이 새로운 백성만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해 놓으신 것이 아니고 모든 것들은 뭐 옛 것인데 우리 믿는 자들만 새롭게 변화된 것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고 막 선포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를 했는데 이것은 그야말로 새로운 시대, 새로운 나라가 임했다, 새로운 나라가 시작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었죠. 세례 요한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 자신들만 변화돼서 우리만 혹은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세상이 이제 새로운 세상으로 변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강조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라에는 그 나라를 대표하고 다스리는 그 왕이 있기 마련이죠. 옛 왕과 이 새로운 왕의 대결에서 이기는 이 왕의 나라가 새로 이제 세워지거나 또는 이제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이 예수님께서는 승리하셨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이제 시작되는 이 나라가 이 땅에서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사탄이 지배하는 이곳에서 사탄에게 십자가로 승리하시고 그리고 새로운 세상이 열리도록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기쁘게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은 그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는 새롭게 신분이 바뀌게 되었고 이게 이제 새롭게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왕이 다스리는 나라에서 우리는 새로운 다스림 밑에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새롭게 된 백성은 옛 사고방식에 더 이상 사로잡혀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믿는 것들이 사실이기 때문에 믿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게 사실입니까? 사실이죠. 사실이니까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고 해서 일어나지 않았던 일을 나 혼자 상상하고 그것으로 그냥 사실로 나 혼자 상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의 이 구원의 이 사건은 실제로 일어났던 것이고 그 일로 인해서 지금 이 세상은 이미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이 나라, 하나님이 왕으로 계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속에서 이미 임하였고 이 나라가 이제 계속해서 점점점 확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이고 그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우리가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시대의 이 사람들로서 새로운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새롭게 창조된 백성, 새로운 피조물이 된 모든 하나님의 백성의 첫 번째 표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8절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우리와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왕이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이 새로운 백성들인 우리는 이제 옛 삶의 방식을 벗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이 옛 삶의 방식은 왕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시는 그러한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지 말라고 새로운 길을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열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심을 통해서 입증이 되었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감격하면서 하나님의 이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곧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죄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것이 잘못된 것인 줄 알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는 죄를 짓고 싶어지지 않아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잘못된 길인 것을 우리가 이제 알았기 때문이죠. 웨딩 드레스를 입은 이 여자가 있습니다. 여인이 있습니다. 웨딩 드레스가 굉장히 새 옷이기 때문에 하얗고 아무런 때가 입지 않은 그런 옷입니다. 이 옷을 새하얀 이 웨딩 드레스를 입은 이 여자가 더러운 데로 들어가고 싶겠습니까? 옷에 때를 묻히고 싶겠습니까? 아니죠. 저도 뭐 밥을 먹을 때 와이셔츠를 입고 있으면 꼭 저기 식당의 그 사장님한테 앞치마를 꼭 달라고 하거든요. 저만 꼭 우리 교육자들하고 같이 식사하면 저만 그렇게 앞치마를 꼭 달라고 해서 먹습니다. 튀는 것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저 묻히기 싫어가지고. 이 새 웨딩 드레스를 입은 이 사람은 절대로 이 옷에 때를 묻히고 싶지 않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더러워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깨끗하게 되어진 우리들은 그것이 이제 우리가 깨끗해졌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죄를 범하는 것이 더러워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 죄를 짓는다는 것이 더러운 것임을 알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나라가 바뀌었다고 해서 우리의 생활 환경이 완전히 바뀌어졌다고는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변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생활 환경은 나라가 바뀌어도 내 집은 그대로고 내가 입는 옷, 먹는 음식, 생활 환경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이 생활 환경은 여전히 이 죄를 지을 만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번번이 우리는 죄의 유혹에 넘어지고는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구원을 받고 예수님 영접하고 나서 이 정말 새하얗게 새하얀 웨딩 드레스를 입은 것 같은 그러한 우리의 마음의 이 상태에서 이제 그 실수로 이제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때 엄청나게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셨던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저도 그랬고요. 그런데 이것들이 이제 계속해서 넘어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눈물을 흘리며 어떤 회개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점점점 사라지게 되고, 실수로 죄를 짓는 것들이 그냥 일상으로 그냥 받아들여지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있곤 합니다. 그렇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또 치열하게 또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치열한 싸움을 계속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치열하게 싸우지만은 승리를 할 때보다 패배할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패배하고, 그리고 이 패배에 따라서 오는 이 좌절감과 정죄감에 많이 쌓이곤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짓는 죄 속에서 내 믿음이 의심을 받기 시작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해서 죄를 짓고 죄에 넘어진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들이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우리가 계속해서 죄에 대해서 넘어지고 좌절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항상 우리는 그것을 명심하고 그 사실을 붙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지금까지 고쳐지지 않는 버릇이 있습니다. 지금 한 40평생 제가 살아왔는데, 평생이라니까 좀 이상하네. 40년을 제가 살아왔는데 지금까지 제가 고치지 못하는 버릇이 있는데,
양말을 벗을 때 똑바로 벗지 못하는 버릇입니다. 그러니까 양말을 이제 벗을 때 이제 집에 오면은 손가락을 이제 발목에 딱 넣어가지고 탁 이제 벗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뒤집어서 이제 벗겨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놔두면은 이제 빨래하시는 분이 굉장히 이제 귀찮고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이게 이제 그게 제가 결혼하기 전에 이제 제가 중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계속 그렇게 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빨래할 때마다 저희 어머니께서 잔소리를 엄청 많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벗지 마라. 빨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든 줄 아느냐. 계속 이제 빨래할 때마다 이제 잔소리를 계속 하셨어요. 근데 제가 결혼할 때까지 그걸 못 고쳤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이제 하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저희 이제 아내에게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이름이 누리니까 누리야, 우리 이제 얘하고 이제 결혼하면 이 스트레스 진짜 많이 받을 거다. 내가 저 양말 똑바로 벗으라고 그렇게 내가 수십 년을 이야기했는데도 절대로 그게 안 고쳐지더라. 너 빨래할 때마다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을 거야. 고생 많이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는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결혼 10년이 넘었는데 지금까지 그게 안 고쳐집니다. 아내가 제가 그렇게 양말을 벗으면 아내가 힘든다는 것을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제가 양말을 그렇게 벗으면은 이제 아내가 양말을 이제 똑바로 이제 다시 펴야 되니까, 다시 해야 되니까 이 아내가 힘들어진다는 걸 제가 알죠. 근데 이게 잘 안 고쳐지는 거예요. 가끔씩 이제 생각하고 똑바로 벗을 때도 있지만 이게 이제 잘 안 고쳐지는 거죠. 자, 제가 이거를 아내가 힘든 것을 아는데도 내가 고치지 못하는 이 버릇이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해서 아내를 계속해서 제가 이렇게 힘들게 만들고 있는데 제가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겁니까? 사랑하는 겁니까? 제가 그것을 못 고친다고 해서 제가 아내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제가 사랑꾼으로 많이 통하고 있는데 요즘에 제가 아내를 버릇을 못 고친다고 하더라도 저는 아내를 굉장히 사랑하죠. 그리고 제가 버릇을 못 고친다고 하더라도 아내가 저를 끝까지 사랑할 거라는 것을 제가 믿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 딱 있는 거죠. 그 믿음이. 제가 계속해서 실수하더라도 아내가 나를 사랑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끝까지 아내를 사랑한다. 뭔가 좀 비겁하게 들리기도 하는데 그러면 저는 이제 계속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아내가 또 저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계속해서 이제 고칠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잘 안 될 뿐이지 고칠 마음이 있어요. 이걸 가지고 그냥 이제 저 혼자만 생각하면 이렇게 살아가지는 않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제가 이제 가끔씩 이제 말씀을 전할 때 보면은 이제 한 번씩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제가 이제 비유를 많이 들기도 하고 부부간의 관계로서 비유를 많이 들기도 하는데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죄를 짓고 이제 넘어지는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이것을 근본적인 걸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가 자꾸 우리가 죄를 짓고 넘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거기에만 계속 집중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노의 잔을 쏟으시는 분이십니까? 그런 분이 아니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된 자들이죠. 그럼 우리가 계속해서 넘어지더라도 이게 넘어지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되긴 하지만 이것이 고치려고 하는 노력이 있으면서 고치려고 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고 있는 마음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계속 넘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없이 내가 죄를 짓는데 이것이 그냥 무감각하고 내가 이게 잘못인지 모르고 또는 죄를 짓는 것을 즐기면서 살아간다면 이건 정말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이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넘어지더라도 이 넘어지는 것이 잘못된 것인 줄 알고 계속해서 발버둥 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발버둥 치고 넘어지는 것이 계속 반복되는 가운데서 우리는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실수하고 넘어지더라도 우리는 계속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를 이기는 것이 중요한데, 이 죄에서 우리가 죄의 유혹에서 이기는 것이 중요한데, 이 죄의 자체에 우리가 집중을 하기보다 그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먼저 집중을 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거기에 집중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정말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자꾸 끊어 버려야 될 것에만 집중을 하게 되면은 못 이기는 거예요. 승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근본적인 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지금 이전의 모습이 내가 더 추악하고,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내 모습이 더 추악하고 더러웠는데, 그 더 추악하고 더러운 모습마저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의 상태는 그 전에 믿기 전의 상태보다는 완전히 다른 상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조그만 것에 집중을 하고 거기에 이 근본적인 것이 본질이 아닌 것에 집중을 해서 그것을 자꾸 이겨내기 위해서 집중을 하게 되다 보면은 이 즐거움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새로운 피조물의 첫 번째 이 표시인데, 거기에 화목하게 된 것 자체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자꾸 내가 끊지 못, 계속 패배하는 것에 대해서 집중을 하게 되는 것은, 이거는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이 백성들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고 우리 또한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한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런 하나님을 내가 믿고 사랑한다.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명심하시면서 그 안에 화목함을 누리면서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죄를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드신 창조하신 이 백성의 두 번째 표시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화목하게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이 5장은 이 세상의 가치와 눈으로 이 사람들을 판단하고, 고린도 교인들이 이제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 세상의 어떠한 스펙과 같은 그런 것으로 이제 사도 바울이 사도과의 자격이 있니 없니 말을 하면서 이제 뭐라고 하고 막 했던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5장은. 그래서 5장 1절부터 이제 11절 보시면 육체를 이제 장막에 비유를 하면서 썩어질 몸과 또한 영원히 변화가 될 영원한 몸에 대해서 비교를 하게 되면서, 영원히 썩을 이 몸에 대한 육신의 적인 부분에 대해서 너희들이 집중하지 마라. 세상의 가치에 집중해서 바라보지 말 것을 5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쟁과 과시라는 이러한 세계상적인 기준으로 사람들을 많이 판단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새롭게 창조된 이 하나님의 이 백성들은 더 이상 이 세상의 기준으로 사람들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제 새로운 기준으로 사람들을 보고 사람들을 대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함을 통해서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해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19절에서 20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사신이 되어야 합니다. 대사가 이제 되는 것이죠.
그 나라의 왕이 전하는 말을 이제 대신 전하는 이 사람이 이제 사신인데 그 나라를 대표해서 이제 가는 것이죠. 곧 우리에게 부탁하신 화목하게 하는 이 복음의 소식을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서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사신이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화목하게 하는 이 복음의 소식이 바로 왕이신 하나님이 전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과의 화목을 경험한 자만이 이 말을 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화목을 계속해서 누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사신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경험하지 않는데 어떻게 경험을 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신이라고 하는 대표성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대표해서 이렇게 하나님과의 화목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사신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오늘 VIP를 작정을 하셨는데 이 작정하신 이 VIP들에게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품격에 맞는 이 말과 행동으로 이 적정하신 VIP 분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VIP 분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하고 그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팔아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될 수 있도록, 귀화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러한 사신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천국이 마치 감추인 보화와 같아서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자신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 보화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 땅을 사는 것처럼 이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주차별 미션을 통해서 VIP들에게 우리가 다가가서 이 사랑의 말을 전하고 연락하고 산책하고 밥을 먹고 도움을 주는 이 주차별 미션을 통해서 이 VIP 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이 하나님 나라에 속하려고 하는 거죠. VIP 분들이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이 하나님 나라의 이 사신으로서, 대표하는 사신으로서 품격에 맞는 이 말과 행동으로서 우리가 그렇게 접근해야 되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바로 이 전하는 사람의 진정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공연을 보고 또는 어떠한 가수가 노래를 부르고 또는 어떠한 사람이 앞에서 뭐 말을 하는 것을 보면은 어떠한 사람들이 막 그렇게 감동을 받아서 막 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노래를 불러도 관객들이 노래를 부르는 것을 보고 눈물을 흘리는 경우가 있죠. 왜 눈물을 흘립니까? 바로 이 진정성이 있기 때문이죠. 진정성을 전달이 되었기 때문이죠. 내가 전하는 이 말 속에서 우리의 진정성이 묻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복음을 듣고 내가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 사람으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려는데 이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가 있는가? 내가 이 사람이 정말 이 사람을 사랑해서 이 사람이 정말 구원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이 진정성입니다. 진정성. 사람을 향한 진정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을 정말 내가 누리고 있는가 지금 화목하게 하고 있는 이 화목해 하는 이 복음을 내가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함을 통해서 그 화목함을 누리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인상과 얼굴 표정과 이 나의 삶에 사는 이 모습이 전혀 복음을 누리고 있지 못한 모습과 같다면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과연 진정성을 느끼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 모습 속에도 굉장히 불편해 보이고 근심과 고민이 가득해 보이는데 근심 걱정을 다 짊어지고 내게로 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게 진정성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 사신으로서 진정성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도록 해야 합니다. 그 진정성은 뭡니까? 바로
그 사람이 정말로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진정성. 그 사람을 내가 정말로 사랑해서 정말 그 사람이 지옥에 가지 아니하고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정말 그 사람을 향한 뜨거운 사랑에 대한 진정성. 두 번째, 전하는 사람의 진정성이죠. 내가 그것을 정말 누리고 있어서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이 사람도 그것을 경험하면 좋겠다. 내가 변화되었기 때문에 이 사람도 변화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진정성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 진정성을 가지고 믿지 않는 자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작정하신 VIP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하나님을 화목케 하시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사신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 사역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신 하나님 나라의